배우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특별히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오늘 읽은 10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이제 명하여서 전도자로서 이제 파송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제자들은 아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이 이후에도 보면 제자들이 생전에 예수님 생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수제자는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 각기 이제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더 뭐 해먹고 사냐, 따라다닐 선생도 없고 따라다닐 스승도 없는데, 그러면서 다 각자 자기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볼 때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을 것이고, 정말 이들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진짜 애숭이 같기도 하고, 또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부도 없는 그런 정말 보잘것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차라리 좀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보내셨으면 아마 이런 걱정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당시에 소외당하던, 당시에 외면당하던 세리들도 있고, 또 그냥 그물이나 던져서 고기나 잡는 비린내 나는 그런 어부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세상에 나가서 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도 하늘나라를 전하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로 이 양을 표현할 때에 누구를 표현하는가 하면 주로 이 양을 표현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을 양으로 지칭하는 본문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양은 바로 제자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인 양들을 세상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염려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건 이게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양하고 이리하고 잘 놀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세상 누가 봐도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 이건 잡혀먹을 건 뻔한 일입니다.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려고 하셨을까? 아니, 누가 봐도 이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잡혀먹어 죽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이 양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은 좀 잔인한 분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시면서 왜 내보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제자들을 세상에 나가서 다 잡혀먹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양 같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뻔히 알지만 그들도 나처럼 너희도 고난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17절에도 보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들이 붙잡혀서 그들이 다 넘겨지고 끌려가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보면 형제가 형제를 형제, 부모, 자식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왜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야 했는가?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어떤 의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당부와 제자로서의 삶의 원칙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양의 사명이 뭐냐? 양의 사명이 뭐냐? 양은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의 양됨을 자각하고 양됨을 알고 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절대 멀리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냥 목자 없이 자기네들끼리만 가다 보면 그냥 앞에 가는 양 그냥 뒷공무니만 쳐다보고 가다가 앞에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절대로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왜 우리들을 양이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잖아요. 자, 양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까?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양들을 세상에 보내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들을 양으로 비유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더라도 주님 되시는 너희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건 너희들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시편 23편의 고백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양인 것도 모르고 마치 염소나 된 것처럼 또 마치 뿔 달린 자기가 맹수가 된 것처럼 갑자기 맹수가 왔는데 그래 한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그 맹수와 싸우려고 든다면 이건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괜히 심 센 척 하다가 양이 괜히 힘이 세봤자죠. 양은 여러분 공격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양을 거의 온순한 동물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양은 순종의 동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가 양인 줄 모르고 자기가 마치 힘센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맹수들과 한번 소위 말해서 맞짱 뜨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맞짱 뜨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양은 양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하고 순전한 동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을 알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양 본래의 모습을 끝까지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남이 어떻게 대하든 남을 공격해서도 안 되고 해쳐서도 안 되고 묵묵히 참고 죽임을 당하고 양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나는 양이다 그렇게 자각하고 우리가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환경이 어떠하든 끝까지 순종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본질대로 살아서도 안 돼요. 어떻게든 끝까지 인내하면서 양으로 끝까지 살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악하다고 나도 악하고, 남이 훔친다고 나도 훔치고, 남이 죄를 범한다고 나도 죄를 범하고,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남을 미워하고, 남이 거짓되다고 나도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으로서의 사명이 뭘까? 여러분, 양은 뭐예요? 양은 재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잖아요. 양은 죽어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죽어서 재물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제가 영화 바울 얘기 아마 이달인가요? 지난달인가요? 아마 개봉을 했는지 할 것인지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나왔는데 그 바울이 그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 주범자가 바울이다라고 해서 바울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골목 안에 골목에 지금이야 가로등들이 있고 뭐 다 보안등들이 다 LED 등.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예산에서도 이 보안등이 LED로 된 데는 이 5가 이 양막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하여튼 자,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 가로등이 있었습니까? 뭐 횃불로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벽에다 걸어가지고 산채로 태워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골목을 밝히는 등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잔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양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으로서도 이제 제물로서 세상을 속죄하는 그런 제물로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죄의 제물이 되었는데 다른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사명을 이 양이 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속죄의 제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이기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양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남을 살리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양의 사명은 제물로서 죽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한 알에 썩어져가는 밀알, 나를 희생하고 나를 태우는 그러한 밀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 했던 비유가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빛과 소금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뭐예요? 소금은 소금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을 냅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때에 소금은 그대로의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빛도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 자신을 태우고 자신이 녹아지고 희생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을 살리는 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여기에도 여러분, 주님의 숨겨진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양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의롭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어떤 속죄의 제물, 그런 하나님께 번제물로서 제물로서 죽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 제자들의 사명이 양이라고 하는 비유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으로서의 사명과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제자로서의 그 삶의 원칙, 양의 삶의 원리, 우리들의 삶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16절에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뱀같이 순결하라고 했을까? 지혜로우라고 했을까? 여러분, 뱀하면 참 징그럽잖아요. 그죠? 저는 아주 뱀만 보면 아주 싫어. 차 끌고 가다가도 뱀이 나오는 걸 봤다 지나쳤다 그럼 서요. 일단 서가지고 다시 빠꾸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 뱀은 죽이고 봐야 돼. 아니면 그냥 도망가고 보든지. 근데 사실 그러면 이게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뱀은 좀 그래요. 자, 뱀은 어떤 동물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동물이 뱀이잖아요.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을까?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을까? 여기서 지혜로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보다는 다른 의미로서의 그 해석이 더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재빠르다 또는 교활하다 또는 그 잘 대처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약삭빠르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더 맞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 랍비들도 이렇게 그들이 사용했던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뱀처럼 약삭빠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뱀처럼 약삭빠르다. 이게 나쁜 쪽이 아니라 잘 대처하고 잘 적응하는 의미에서의 약삭빠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환경에 잘 대처하고 잘 적응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은 여러분 약합니다. 그거는 절대 뱀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먼저 공격하는 법은 없습니다. 뱀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뱀이 공격하지 먼저 공격하진 않아요. 그리고 뱀은 냉혈동물이기는 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합니다. 그리고 뱀은 이게 잘 도망갑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그재그로 가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자, 뱀은 그리고 궁지에 몰려도 뱀에게는 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대든다고 하는데 그 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뱀도 그처럼 참 그 지혜로운 악조건 속에서도 잘 살아가고 발도 손도 없지만 아무런 불평 없이 어디든 소리 없이 기어 들어가는 그런 이 동물이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뱀은 그렇게 잘 모든 것에 대처하고 적응하고 약삭빠른 동물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처럼 지혜로우란 말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뱀처럼 잘 적응하고 약삭빠르고 잘 대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세상과는 동떨어져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마치 옛날처럼 우리가 수도원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수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자 우리가 은둔 생활을 하자. 우리의 어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 세상과 우리는 동떨어진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수도원에 들어와서 은둔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아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많아요. 기껏해야 교회 주일날 수요일날 주일 저녁 3번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맨날 새벽에.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 원칙 첫 번째는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으로서 순진하고 양으로서 온순하지만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세상을 역행하고 세상 가운데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미련스럽게 하지 말라는. 때로는 나는 세상과 다르니까 또는 세상과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미련스럽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 뭘 여기까지 나와서 그래야 돼. 교회에서만 그러면 되지. 뭘 여기까지 나와서 교회 얘기하고 그래야 돼.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은 핍박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할 때든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피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진짜는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세상을 보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지혜롭게 살아가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 속에서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또 그런 환난 가운데 지혜롭게 피하고 피신하고 하는 건 좋은데 순결함은 잃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심은 잃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라. 그리고 지혜롭게 그 환경을 이겨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에게 뭘 더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그렇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과 믿음의 순결성과 믿음의 그 중심은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으로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는 페리스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집비둘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비둘기가 갑자기 순결이 되었을까? 비둘기는 우리가 생각하면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둘기라가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비둘기는 그 회귀 본능이 있어서 새들 중에 또 유일하게 새장이 없이도 키울 수 있는 새가 비둘기라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둘기는 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옛날에? 비둘기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렇죠, 통신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다리에다가 뭐 이렇게 편지를 묶고 이제 날려보내면 다시 그 회신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그 아주 충성스러운 동물이래요.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동물이래요. 그래서 비둘기를 뭐 옛날에 이 통신수단을 주고받고 했다 그래서 전서구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전서구. 자, 여러분, 비둘기는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 이렇게 주인의 편지를 보내고 또 그 편지를 다시 받고, 근데 기가 막히죠. 이 비둘기가 주인 찾아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여기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여러분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죽겠네 맨날 죽겠네 뭐 달고 사니까 우리는, 그죠? 힘들어도 죽고 더워도 죽고 추워도 죽고 죽겠네. 여러분, 뭐 어젠가요? 보니까 서울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뭐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난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유서까지도 발견되고 이랬다는데, 참. 또 충남도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동네가 이 충청남도라면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삶을 비관하고 힘들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또한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에, 너희들이 정말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중심을 잃지 말고, 너희들이 다 떠나가도 다 잃어버려도 결국 너희들이 마지막 돌아올 곳이 어디냐?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비둘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지만, 주인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비둘기처럼 우리도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인 거예요. 주인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이 비둘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뭐 온순해라, 순진해라, 평화로워라 뭐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너희들이 뒤섞여 살면서도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온순한 믿음, 순진한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물론 속안 썩이면 참 좋은 자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을 안 썩이는 자식보다는 부모를 부모로서 존중해주고 공경해줄 수 있는 자녀가 더 예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온순한 성도, 아무 문제를 그냥 순진한 믿음,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 믿음을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여러분 순결합니다. 비둘기는 또 레위기 12장에 보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세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이 산모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동물이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산모를 위하여 드리고, 그러면 그 산모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산혈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모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비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비둘기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번제와 속죄의 제물로 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곧 주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부정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드려진 주님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부정한 양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순결한 자들로 변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나도 거룩함을 지키고 나도 순결함을 지키지만 세상 사람들을 가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역할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교하고 음흉한 이리 속에서 살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깨끗함을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순결 곧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삼손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 순결을 잃어버림으로 심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도 잃어버렸고 사역도 잃어버렸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결, 이 거룩함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주인께만 충성하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다하고 생의 목적과 보람을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더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명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것은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지만 너희들은 그런 가운데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너희들 절대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인 대신 오직 나에게만 충성하고 나에게만 너의 삶을 온전히 바쳐라.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당할 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너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라. 나를 바라보고 승리해라.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제자로서의 삶과 제자로서의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은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사명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